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도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밀이라고 그런지 유튜브를 보니까 이 비밀을 알아낸 사람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랬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을 텐데 비밀이라고 하니까 뭔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파헤친 거죠. 문득 유튜브에 올라온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껏 잘못 알고 있었던 씨 뿌리는 비유. 그 제목만으로도 호기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잘 안 보는데 하도 좀 또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하고 있어서 그분을 유튜브를 봤어요. 기대를 했는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답변 안에서 비밀을 찾는 게 좋겠는데 근데 그분은 그거보다는 평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런 걸 가지고 이 비밀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맺은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게 결론이었어요. 나름대로는 비밀을 좀 알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이 알아낸 결론은 예수님이 그 해설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풀이하려고 말하고자 싶은 것은 너무나 간단한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조건에 대해서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라는 게 거기에 숨겨져서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한 가지 조건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무엇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열매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어떻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으로 나타내는 그 모습에서 뭐가 와요? 열매라는 게 있죠.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거 없으면 꽝입니다.
아무리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해도요, 열매가 없으면 그는 누구예요? 초보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초보자. 열매가 없어요. 성품이 변하기나 했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어떤 행동이 있는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빠짐없이 주일을 참석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거 열매 아닙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독하고 때로는 코로나 때 유행했던 성경 쓰기를 하고 또 하루에 어렵다고 하는 그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것, 그거 열매 아닙니다. 그거 열매 아닙니다. 네, 사람들은 그걸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때로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걸 열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럼 그건 뭐냐?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이에요. 목적은 열매에 있어요. 주일에 왜 나와요? 열매예요. 왜 기도합니까? 열매에. 왜 성경 읽어요? 열매예요. 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수단,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영광은 뭡니까? 말로만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영광이 되지. 그러려면 변해야죠. 자기의 성품이 조금이라도 변한 게 있어야 그게 열매 아닙니까? 예전이랑 똑같다면 그게 무슨 열매예요?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것이 천천히가 됐든. 그게 뭔가 좀 이렇게 열매라는 게 있잖아요. 열매. 언제까지 우리가 무성한 잎사귀만 키울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아까 수단을 통하지 않고서는 맺어질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 없이 열매를 맺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제가 생각한다면 기도를 열매라고 보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많아져야 되죠. 10분 기도한 사람과 1시간 기도한 사람이 차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1시간 기도한 사람이 훨씬 더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죠. 그 마음 씀씀이나 그의 성품이. 그런데 기도를 열매라고 생각해요. 제가 좀 이게 잘못 보는지 모르겠지만 주위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의 입에서는 자기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서 세상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도를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 열매 아닙니다. 열매 아니에요.
그럼 뭐더러 뭐 직장을 왜 다녀요?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에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열매는 한 가지 조건에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주님의 해설이 소개되어 있죠?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면 생각해 봅시다. 1년 52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도 들어요. 그러면 52주 중에 길가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길가. 그러니까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반 이상, 반은 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까지 말씀이 와. 감동이 돼. 이것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도 단계예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1년에 따져보세요. 10번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 10번 중에서 이게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꿔달라고,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그래서 행동에까지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봤던 게 몇 번이나 될까? 한 번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교회 다녔는데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뭐예요? 길가가 많아요. 머리로만 쌓는 거예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설명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은 자라는 것이죠. 이 들었다는 말은 12절에도 예수님이 길가를 소개할 때 그 얘기 있어요. 그도 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달라요. 12절에 길가에 있는 사람은 그냥 들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에만 저장한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에 있는 이것은 조금 달라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마음에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내려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가 찾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딱 앉아봐 있어봐요. 더러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말씀을 마음에 담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사람은 머리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에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제 그에게 할 일이 뭡니까?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동으로 순종하는 일이죠. 마음에 있는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분만 내요. 삶은 안 바뀌고 열매가 없어요. 기분만 있어요. 기분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너무 좋아. 오늘 말씀 기가 막혔어. 기분이 있잖아. 아, 내가 어떤 사람은 그걸 좀 과장해서 지금까지 내가 말씀 중에 최고였어. 뭐 기분 내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까지 그 말씀이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 저장된 말씀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조사를 좀 했어요. 사람마다는 다를 수 있지만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잊는데. 실제 월요일 날 여러분도 기억 못할 거래요. 월요일 날 어제 목사님이 설교했던 제목을 물어보면 95%가 모른답니다. 이 말이 뭡니까? 100명 중에 95명은 아예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 아예.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나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5%인데, 근데 그것도 뭐예요? 마음에 있다는, 행동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담아서 신나게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한 주간 사랑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한 주일 내내 그래서 자신의 모난 성품들이 좀 깎여지고 그래서 두 번 하던 것 한 번으로 좀 이렇게 감소시키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 한순간에 다 바뀔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10번 하던 거 조금 8번으로 줄이고 뭐 이런 게 이게 변화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을 바꾸고 내 성품을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이 행동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바위 위라고 하는 시련이 반드시 있어요. 시련.
근데 가시떨기에는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40회까지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신나게 말씀 나눈 시간에 막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려고 하니까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이라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있나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로 다가와요? 염려로 다가오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어렵다는 얘기야.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 아니면 회피하는 사람. 또 염려를 한다고 해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염려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저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건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학생이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른 데로 다 허비하면,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가 됐든 자신이 원하는 대학 못 가죠. 그게 뭐예요? 걱정이고 염려죠. 또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직장 들어가지 못하죠. 자기는 이런 직장 좀 가고 싶은데 못 가죠. 염려가 되는 거죠. 하물며 결혼해서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걱정이 되죠. 최소한 한 달에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 또는 대출을 여기저기 받아서 많이 받으면 어떤 염려가 생기겠습니까? 야, 이러다가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되겠다. 걱정이 생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 염려가 생기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기도할 조건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너희가 염려거리가 있거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그걸 붙잡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 염려를 제가 끌어안고 살아야 돼. 세상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어라. 기도하라. 나에게 늘어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찾으시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해결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기다려야죠. 이 기다림에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근데 이 기다린다는 게 마냥 아무 손 놓고 그냥 이렇게 그런 기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라는 게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런 게 할 수가 없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는. 이럴 때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이때는 손 놓고 기다려야 돼.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아침 이슬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내려서 먹는 거죠. 하지만 기다림은 또 뭐가 있습니까? 찾는 것도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찾도록 그 일을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때로는 문을 두드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도록 근데 제가 보니까 문을 두드리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 찾아가서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비굴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또 하나님, 제가 찾아 나섰지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올 때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겐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줬겠어요? 찾으라라는 거였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문을 두드릴 사람이 떠올랐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선뜻 5천만 원 주신 거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나에게 그걸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동을 요구할 때는 기꺼이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 염려하는 것이 그러면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염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셨는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으로 이 땅에 염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않고 그 염려를 부둥켜 안고 가슴 졸이며 자기가 어떻게 됐든 해결하려고. 그러니 뭐예요? 오늘도 보니까 양반이 염려가 가득하고 내일도 가득하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의 기운이 그를 막아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한 염려를 가장 쉽게 사라지게 하는 것은 기도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담아져 있는 그 염려라는 걱정이라는 마음은 내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커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정말 한순간에 그 염려의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염려가 사라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염려가 안 돼. 왜요? 기도의 효과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성경의 말씀. 여러분, 기도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기도하고 염려는 사라집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염려가 있다면 그는 정말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과 염려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염려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했는데 걱정이 여전히 걱정거리가 제 마음을 누른 적이 없어요. 결국 염려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장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마음에 담겨져 있던 말씀이 열매로 맺지 못하게 하면 두 번째 장애물은 재물입니다. 재물. 자, 이 세상에 재물을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재물을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죠. 때로는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어도 다행입니다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은 부자가 꼭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름난 부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그에게 쓰임받는 예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셨던 그 욥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게 그런데 막 빠져. 아주 쫄딱 망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냥 제가 생각해도 저건 상식이 아니야. 10,000원 이렇게 주면 20,000원, 30,000원 주겠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걸 넘어가 또. 똑같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어리석고 해롭다. 오직 눈이 돈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파멸이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도박하는 사람이죠. 오직 돈밖에 없죠. 도박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돈 따는 것밖에 없죠. 근데 도박하는 사람치고 대부분은 파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난한 사람. 그러면 가난한 사람, 부자나 또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매몰차게 경고하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성경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하지만 가난 그 자체를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가난하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가난해서도 안 돼. 잠언 30장 9절 이하에 보면 지혜로운 현자 아굴의 이야기가 잠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지 마십시오. 너무 부유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도둑질을 한다. 도둑질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국가가 보조도 하고 기초생활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저의 가정의 수준은 기초생활자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못 미치는 거죠. 근데 기초생활자를 국가에다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근데 제가 신청을 안 했어요. 왜 안 왔냐면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청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신청했으면 조금 여유롭겠죠. 그래서 교회는 그 목회자에게 적절한 사례비를 주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산업전선에 나가면 목회에 전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급적 소득이 있는 분들은 11조를 그 달에 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그 달에 받아야 할 임금을 한 달 늦게 준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 기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재물에 대해서 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처럼 온통 염려에 휩싸이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네, 부도 똑같아요. 재물도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온통 그냥 거기에만. 특히 예전보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장기적인 주식이 뭐겠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좀 발전적으로, 그래서 그냥 자기의 있던 목돈을 그냥 회사에 넣고, 회사가 이렇게 잘 되면 자기에게 배당금이 그냥 알아서 오고, 이 정도. 저는 이 정도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신자에게는 더 해롭습니다. 왜 해로워요? 맨날 그거만 보는 거야. 올랐는지 오르는지. 그러니까 온통 마음에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장기적인 주식이 아닌 이상은 신자는 제발 주식하지 마세요. 그럼 맨날 그거 봐요. 오늘 얼마나 오르나. 떨어졌는가 떨어지고 막 기분 상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향락입니다. 향락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에요. 자, 누구나 행복하기를 좋아하죠. 행복이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인용해서 평등, 자유,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행복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행복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아니에요. 권리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니 왜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행복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가 아닐까요? 그것은 우리가 대부분 추구하는 행복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 아무 상관없어. 이게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가들이 뭐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임금을 체불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불행인데 자기 중심적인 행복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아니에요. 나만 기분이 좋다고 나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죠. 무조건 내게 기분이 좋으면 그게 권리인 것처럼. 분명 기분 좋음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기분 좋을 때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행복은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게 사실은 권리지. 자기 중심적인 행복에만 추구한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그 사랑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에너지나 때로는 시간을 빼앗는 뭐예요?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에너지, 시간을 다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재물, 온통 재물에만 그냥. 거기에 시간을 다 쏟고 에너지를 쏟고 어떤 사람은 행복.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행복.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제대로 맺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밀접하게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아니어도 이 세상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걸 피하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요, 온전한 열매만이 진짜 열매로 인정을 합니다. 진짜 열매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염려나 재물이나 행복, 때로는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건 온전한 열매가 아니에요. 과수원에 심겨진 그 배나무, 그 과즙이 풍부한 그 배나무에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배가 열려야 되는데 배가 열리긴 열렸어요. 봤더니 돌배예요, 돌배. 어떻게 보면 배나무가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뭡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 돌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열매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가시설기에는 저들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왜 그 말을 썼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만한, 나는 행복해,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자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뭡니까? 그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았는가? 도대체 장애물이 뭔가? 주님이 말씀하는 장애물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할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그 말씀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서 번화된 삶을 꿈꾸고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이건 말은 쉽지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만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광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삶이 되지 않으면 영광이 안 돼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능히 이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선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보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